여러분, 형제자매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릴 적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이었습니다. 형제는 그야말로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오래 쌓인 감정 때문에 서로 피하는 사이가 된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 부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조차 끊어라. 처음 듣는 분들은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끊으란 말씀이야?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 속엔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 형제 자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갈등만 커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조차 끊어라. 남자가 놀라 되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끊으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착과 기대를 끊으라는 것이다. 이 말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우리가 왜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으라는 것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마음속으로 쥐고 있는 형제는 이래야 한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가족은 이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형제니까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에 머물러 마음을 움직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집착의 그림자 속에 들어선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에 머물고 가족이기에 희생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이미 현실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틀 속에서 상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틀을 깨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조건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나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실망도 없습니다. 내가 내 역할을 다하면서도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형제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좋았던 기억은 감사히 간직하고 멀어진 사이엔 이해와 놓아줌을 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정한 끊음이며 그 끊음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연결과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고통의 씨앗이며 집착은 어리석음의 그물이다. 법구경. 형제자매 간의 갈등도 결국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탐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받아야 해.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해.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해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진실로 착각하고 거기에 머물며 스스로 괴로워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휘둘리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조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질투심이 생기고 자매에게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덜어내는 시작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기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없다. 자기를 이긴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형제 자매와의 갈등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말로 이기고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상대가 사과해야 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매듭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고통도 조금씩 연민으로 이해로 가볍게 변해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끊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리석음을 끊는 것, 그 집착을 끊는 것, 그로 인해 생기는 분노와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 그 끊음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여백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 끊어냄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진정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관찰할 줄 아는 힘을 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이고 수행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 자체가 불자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어 했던 거구나. 그래서 서운했던 거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면 형제자매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수행의 거울이 됩니다. 수행의 거울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나와 가장 오래된 인연이며 가장 깊숙한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의 뿌리 깊은 습관과 감정을 드러내는 관찰의 대상이 되기 좋습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서운함, 미움, 기대는 사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관계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형제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집착을 이겨내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고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소중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수많은 얽힘과 기대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그러한 얽힘을 끊는 데서 옵니다. 단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면 형제자매도 나처럼 아픈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나를 가볍게 하고 나와 그들을 더 깊이 연결해 줍니다. 형제 자매는 여전히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결코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일상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깨닫고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자리, 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미숙함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을 내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 열반경. 형제 자매와의 갈등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는 길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을 다시 마주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놓아주고 비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인연 속에서 고통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내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더 사랑해야지. 형제니까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재산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자녀 문제. 서로의 삶이 얽히고 설킬수록 마음의 골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갈등 자체보다 더 큰 상처는 기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내 형제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내 자매니까 내 편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실망은 곧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오해와 미움으로 자랍니다. 기대한 만큼 더 깊이 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과 기대에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힘들 땐 당연히 도와줘야지. 혈육인데 설마 나를 외면하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더 큰 실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거나 말 한마디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럴 거면 남보다 못하지. 이게 가족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의 근원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래야 한다는 강한 기준과 집착이 있는 한 누가 상대가 되든 괴로움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여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저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형제 자매라는 인연에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걸어놓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죠.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나처럼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들도 자신만의 고통과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에서 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은 다른 이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이다. 형제자매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을 누르고 있다면 그 고통은 사실 지금껏 내가 쥐고 있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그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실 형제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도 허전하다. 이 고백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수행이자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나를 치유하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멈추고 내가 먼저 평화로워지기 위한 수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인연 안에서 진짜 자유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고 모든 괴로움도 결국 사라진다. 그러니 지금 이 마음에 머물라. 지금 이 순간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숨쉬는 나의 마음에 머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놓아주는 용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부처님께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알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나에게 집착하면 그것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할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난다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라는 형태로 굳어졌을 때 그 마음은 아난다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분명 따뜻한 감정이지만 그 안에 영원히 곁에 있어줘야 해라는 기대가 담기면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는 마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화는 형제자매, 부모 자식, 부부, 친구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동생은 이래야 해. 내 형은 왜 나를 몰라줄까? 우리 가족은 내 편이어야 해. 이런 마음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조건부 집착입니다. 상대가 내가 기대한 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곧 서운함, 분노,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닌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해도 다른 선택을 해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어떠하든 내가 평화롭게 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난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알게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고통이 아닌 자유로운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남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형제자매도 끊으라고 하신 진정한 뜻은 결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집착과 기대를 비우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왜 저렇게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연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관계는 평화롭게 개선됩니다. 상대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기대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 이런 마음이 관계에 스며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은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비로소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상대방의 부족함도 이해가 되고 그가 나처럼 상처받은 존재였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인식의 순간이 바로 연민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나 자신을 치유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끊음은 내 안에 괴로움을 만드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이어가다 보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내 수행을 돕는 소중한 인연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 먼저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누구와도 평화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상대가 먼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면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달라져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가족,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도 깊고 기대도 큽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또한 가장 먼저 자비를 배우고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말 한마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 마음에 얽힌 매듭 하나를 살며시 풀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당신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평화가 모든 인연에 번져가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